바바라 킹은 생물학적 문화인류학자이고 작가입니다. 최근에 어느 강연에서 엄마 범고래죠, 탈레카라고 불리는 한 범고래를 소개를 해요. 아,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임신해서 범고래가 한 17개월 정도 임신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그리고 작년 7월에 성공적으로 아이를 잘 낳았어요. 아, 이 범고래가 속한 무리를 과학자들이 꽤 오랫동안 관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흥분하고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한 3년 정도 그 지역의 오염이 심해서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아이가 태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모두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흥분해 있는 그때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아이가 태어나고 바로 직후에 그만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엄마의 반응이 충격적이에요. 죽으면 이제는 그냥 놔주고 물속에 가라앉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이 엄마가 아이를 자기 등에 업어요. 예. 가다가 아기가 떨어지면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다시 꺼내서 가지고 오고, 물살이 세지면 그거를 아이를 지키면서 물살을 쌓아서 나가면서 그 아이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려 17일 동안 1600km, 약 1000마일 정도의 긴 거리를 가면서 이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끝까지 업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이를 놔주고 물속으로 아이가 가라앉도록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범고래지만 어머니죠. 어머니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도한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포유류에게도, 짐승에게도 감정을 주시고 인생에서 기뻐할 때와 슬플 때를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멈춰서 기뻐할 때도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슬픈 일이 다가올 때 온전히 그 슬픔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그 슬픔 자체가 쓸모없는 것, 단지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인생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가끔씩 기도회를 할 때 보면요, 평소에 전혀 이렇게 겉으로 내색을 안 하시고 멀쩡하게 다니시는 분이 기도만 하면은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쏟아내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 놓지 못하고 그럴 겨를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기뻐해야 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는데 기뻐할 시간도 없고 멈춰서 충분히 울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되는 시간에 그러지 못하고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뉴스 가운데 보세요. 분쟁과 살인과 이혼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밖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게 애도하지 못함으로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애통하는 분을 놓고 생각해 봐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통할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기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내면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위험한 일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다시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럴 때 온 마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나옴이인가? 깜짝 놀랐어요.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돼버렸나 그러고 깜짝 놀라면서 떠들썩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떠들썩했다라는 게 뭐죠? 모이기만 하면, 특히 아낙네들이 같이 모이면 수근수근수근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미 이야기를 다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말은 많았는데 떠들썩은 했는데 나오미를 가서 끌어안고 물었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마치 멈춰서 울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그와 대조되는 모습이 나와요. 바로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우리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나오미가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름을 바꾸죠. 마라라고 하라.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 인생 가운데 비참함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쏟아내는 나오미가 부러워요. 여러분, 이것을 애가라고 말합니다. 애가라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lament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아픔과 혼돈과 의문과 그리고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그것을 애가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거 나오미가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벌하시거든요.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나오미가 원망하는 것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을 했다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애가는 차이점이 있어요. 원망은 무엇입니까? 이미 결정 내렸어요. 마음에 단정을 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고 회복할 그런 소망을 버려버리고 하는 말이 원망이에요. 그렇죠? 인간관계에서도 제일 당황스러운 게 언제인지 압니까? 혼자 결론 내리고 와서 통보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있고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고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 말은 상대방을 고소하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가는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같이 그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겉으로는 원망과 비슷하지만 지금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여전히 답을 탐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답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서 그걸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그녀에게서 보인다라는 점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신앙이 휘청휘청할 정도로 큰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나미를 보세요. 내가 가득한 손으로 이곳을 떠났다가 텅 빈 채로 돌아왔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다 잃어버렸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자식을 연달아서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을 잃어버릴 만한 큰 일을 당했어요.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단정 짓고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끓는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하나님을 찾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의 갖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의는 언제 갖춥니까? 약간쯤 거리가 있는 사람한테 갖추죠. 그렇죠? 조심스러우니까. 가족끼리는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야! 그러고 뭐 집어던지고 난리가 나죠. 예. 그게 서로 멀어진 겁니까? 그 순간에 정말로 더 가까워지는 겁니까? 그것이 불신입니까? 아니면은 신뢰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애가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의심이 있으면 의심을 떨쳐버려야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무슨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리고 아파합니까? 평화를 찾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아,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책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고 진정한 평화는 의심과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구심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얻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언제 성장합니까? 의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면서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을 만들어 봤어요.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예배용 신앙 고백과 실전용 신앙 고백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용 신앙 고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참 찬양이 은혜롭고 좋았어요.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는 예배 안에서 안전하게 하는 신앙 고백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신앙. 하나님 좋으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시죠.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주시니 위험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는 현실에서 그걸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장소에서만 고백하고 있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실전적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위험한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 당장 내 주머니가 핀털터리가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내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때가 진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배형 신앙 고백이 성장하고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드리는 실제적인 신앙 고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그렇게 평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오늘 나오미가 하는 언어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 가지 호칭으로 불러요. 하나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주님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 가지 호칭으로 불렀어요. 하나는 엘로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고 또 하나는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호칭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신이라는 호칭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나와 직접적 관계를 가리키는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때는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며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때 침묵하십니까? 나의 남편이 죽고 나의 자식이 죽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왜 보호하지 않고 공격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신앙을 배우면서 자라요. 모태신앙이면. 그럴 때 그런 찬양 부르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어린아이들 참 신나게 그걸 불러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교회 주일학교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입시에 치열한 전쟁을 치를 때에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때도, 질병에 걸려서 건강의 위태로울
죽고 목숨이 오고 갈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때도 여전히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나오미의 오늘 부르짖음은 온전하게 나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역설적으로 갈급하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우리도 그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진실된 내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찬양이 되고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의심과 나의 질문과 분노와 혼란스러움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는 거예요. 애가를 부르세요. 어떻게 하면 애가를 부를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시편을 같이 읽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그 중에서 57편이 애가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는 슬프고 혼란스러운 일들을 계속해서 겪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펼치고 그 순간에 시편을 따라서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참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는 참 기도가 안 나오죠, 그렇죠? 기운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도 못할 때도 많고, 또 애써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는 기도가 짧기 때문에 잠깐 1, 2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을 뽑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편을 펼치고 그것을 같이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시편 기자와 함께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비로운 게 있어요. 보네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시편을 가지고 기도라는 건 교회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 회중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하는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애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도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서 나의 슬픔을 함께 끌어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참된 사랑과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나오미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저 같으면 그래 싫으면 관둬 그러고 나오미를 내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끌어안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마지막 22절 있습니다. 성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그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곳으로 왔어요. 보리를 거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애가를 부르기 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간접적으로 알던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오늘 애가를 부를 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가끔씩 경험하고 다른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는데, 너무 뭐가 좌절되고 안 되면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막 소리를 질러.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참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도 화가 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 그때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내가 모든 것을 벗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댄 앨런더라는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한 흑인 할머니를 만납니다. 64세가 된 할머니이신데, 그만 자기 손주가 갱단 간의 싸움 가운데 휘말려서 총에 맞아서 죽고 말았어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시편을 가지고 매일같이 한 주씩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6개월을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6개월간 싸웠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고 했어요. 매일같이 기도를 할 때마다 화가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계속해서 쌓아졌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하루는 시편 44편을 만나게 돼요. 44편은 애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좀 제가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머니가 말씀이 마음가운데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시편 기자가 이토록 하나님과 싸우더니, 그렇잖아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역사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투쟁을 하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과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나서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선하다고 고백하니 나도 그렇게 고백해야만 하겠죠. 그리고는 하나님과 화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답을 알지 못해서 분노가 올라오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